여러분, 작년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2025년은 우리 마릴 순복음 교회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개척된 지 30주년이 되는 창립 30주년, 이곳에서 30년을 그대로 보낸 한 해입니다. 지난 30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다면, 이제 앞으로 30년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이끌려 가야 함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2025년 표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2025년 표 옆에, 앞에, 뒤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 교회. 1번 시작. 시험에서 승리하라. 2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3번 회개하여 성국을 소유하라. 아멘. 여러분, 3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올 한 해는 성령님에게 이끌려가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들이 되시사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하나님의 하신 일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들,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도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1번 표와 1번처럼 시험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일상의 유혹,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유혹에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마음이 가는 유혹들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혹들은 욕심에서 비롯되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씀도 드렸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고, 가정에서 부딪히고, 성도끼리 부딪히고, 삶에서 부딪히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그런 우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부딪힘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삶이 어려워지는 것에는 그 시험의 유혹이 그런 내가 바라보는 그 피지컬한 사람의 상대가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말씀, 곧 말씀으로, 성령의 것 말씀으로 싸워 이기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계속해서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려면, 그런 성도님들 되려면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2025년도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실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 당하도록 예수님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당하도록 친히 이끌고 가셨을까? 일단 한국말로 여기서 시험 당하러 가는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템테이션, 즉 유혹적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인지 유혹의 템테이션의 시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통하여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별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여지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시험이라면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는 거죠. 그것에 따라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템테이션, 즉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꺾으려 했던 사단 마귀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압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실 텐데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절대 넘어지지 않을 텐데 왜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로서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계속된 이 템테이션의 시험, 유혹적 시험, 사역을 넘어뜨리려 하고 진행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은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생애의 시작에 첫 시험을 이겨내게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두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을 출발할 때에,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나아갈 때에 처음부터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무산시키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면서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 초기의 마귀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진정한 메시아임을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증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듯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단 마귀의 유혹에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며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의 조상 아담이 마귀 사단의 시험에 똑하고 떨어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 죄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사 우리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여 주시사 생명의 법 아래 있으며 생명의 법에 통치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사단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결국 모든 시험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 세 번의 시험은 이렇습니다. 본문 3절로 4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줘. 너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는 그 시험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이대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닿기도 전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도 않게 할 거야. 그것을 네가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뿌리치고 이겨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네가 나를 경배한다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며 그를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에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며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읽어보았고 이미 우리는 성경적 지식의 선지식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비 때마다, 유혹 때마다, 시험 때마다 선포하셨습니다.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한 대로 비전대로 살아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시험의 승리의 방향을 쫓아 오늘도 유혹이 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상황이 올 때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시험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 승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뜻대로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오늘 우리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내기 위하여 이 땅에 지음받아 살아가고 숨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원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창조받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로 맞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인생의 가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씌워진 죽음의 굴레를 벗기사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사 우리에게 죽음 뒤에도 두려움 없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지? 왜 이렇게 어렵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며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행하여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즉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2025년 한 해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앞에 온전히 이끌려가는 마디유 순복음교회, 그런 2025년의 창립 30주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혹은 내가 속한 기관에 풍랑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늘 보는 곳마다 나를 유혹하고 많은 것들이 나를 시험하게 합니다. 그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온전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서 올해 우리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크기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2025년도 신년 기도를 제목을 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어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크게 꿈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볼 때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이루실 것이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올 한해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도 입을 크게 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실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 것이에요.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가 거룩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예배의 회복을 위한 선교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2025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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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유럽의 어떤 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어성경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는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예전에 목사님이 계실 때는 한 200에서 250명 정도 출석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안 계신 데도 한 160명 정도가 출석한대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데 한 160명 정도, 우리 교회 출석으로 보면 한 3배, 한 3배 정도 되는 곳인데, 여러분, 한 해 선교 집행 금액이 무려 20만 유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160명이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 그 교회에 여러분 성경금이, 선교사역 지출비가 20만 유로 가까이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 재정은 한 40만에서 50만 유로 정도 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아니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들이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유지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유럽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가면서 매주마다 2주에 한 번씩 2주 동안 3주 동안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와서 그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사역을 하는데 목자 없이 유리하는 성도들 같으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 기도하며 교회 선교적 방향성을 유지해 나아가며 한 해에 20만 유로의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습, 사람들의 사는 모양과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할지 고민케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며 감사해야 할까?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뜻을 굽히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굽히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함께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오솔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래서 2025년도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면 나의 뜻을 좀 굽히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바라보며 은혜 누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여 승리한 후에 첫 번째 공생에서 설교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타내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옛날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구나 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무서운 착취와 압박을 당하여 해방받은 자유인의 삶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속히 로마의 속박에서 그 압박과 착취에서 놓아줄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기다림 속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자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옛 이스라엘의 왕국의 영화를 정치적으로 회복하사 그들이 이제 자유국가,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따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기대로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빌라도 총독도 사람들을 붙여서 예수를 따라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천국 복음이 만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복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행보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정치 운동과 사회 운동과 대중몰이를 시작한다면 그가 정면으로 로마를 대적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서는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빌라도 총독은 사람을 붙여 면밀하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구름처럼 따라다녔지만 모두가 다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입장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이유로 지금 이곳에 앉아있거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스스로의 생각, 나만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을 위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자기 기도의 제목을 이루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동안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우선시했던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끄시어 사단마귀에게 시험당하게 하면서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이 어쩌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마귀의 시험으로 이끄시사 연단받아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것들을 다 깨뜨리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은을 도금하는 은장색이라는 사람은 은을 연단할 때 은 도가니를 열어놓고 불을 뗍니다. 그럼 엄청나게 뜨겁죠. 그 다음에 찌꺼기들을 은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을 떠내고 거두어서 다시 불을 뗍니다. 그리고 또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다 거두고 불을 뗍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은장색이 은 도가니를 떠서 이렇게 은 도가니에서 은을 떠서 보았을 때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 이 은을 떴던 이 도가니 속에서 자기 얼굴이 환하게 비치게 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고개를 끄덕이고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며 그 은을 시켜서 은괴를 만들어 상품에서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인텐션 속에서 말라 인텐션을 우리의 부적절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생각들과 마음과 의도들을 다 제거하고 사라지게 만들어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마음의 행동과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질 때까지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칭찬과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어야 2025년도에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삶과 가정과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할 때에 너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이 식어질 때 세속으로 다시 열심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때 세속으로 다시 끌려가게 될 때에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달라붙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며 은을 연단하시고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시사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 그리스도의 행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런 찬송이, 주일학교 때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힘써도 안 되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옴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며 진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 앞에서 근심하십시오. 어떻게 회개하지, 뭘 회개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주님 뜻대로 어떻게 나아가지 고민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주 앞에서 고민하십시오. 주님이 그 고민으로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했던 모습,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리고 가는 이 길에 세상은 미련하다 하지만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소망 안에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찬송을 마지막 가운데 했잖아요. 우리의 그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 안에 거하며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2025년도의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2025년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